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복음을 전하는 본문 말씀입니다. 불과 몇 달 전에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오늘 베드로와 사도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또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을 보고 복음을 전할 때 4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명한 일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거다.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니까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두려워하고 위협만 하고 놓아주게 됩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믿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동행하신다 믿고 나아가니까 두려울 게 없어요. 저는 어려서 골목에 제일 안쪽에 교회에 바로 붙어있는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전동도 없는데 나가고 들어가는 게 이제 무서우니까 아예 일체 밖에는 제가 밤에는 못 다녔어요. 그 당시에 국민 드라마가 있었죠. 특별히 전설의 고향을 할 때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무기 뭐 그런 시리즈를 하고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면 맨홀에서 막 뭐가 튀어나와서 잡을 것 같고 밖에를 못 나가요. 하루는 엄마가 음식을 하다가 저녁에 원유라 슈퍼에 가서 한국인의 비밀 레시피 있잖아요. 다시다 좀 사와라 그러는데 못 나가겠는, 엄마 나 절대로 못 나간다고, 밖에 무섭다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래요. 야, 그러면 형이랑 같이 가 그러는 거예요. 1살 위의 형이에요. 근데 1살 위의 형하고 같이 손잡고 어두운 골목을 나가는데 하나도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사람의 손을 잡고 가도 안 두려운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34절에 이렇게 그들이 오늘 본문에 반응합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서 사도들을 없애고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똑같이 죽이고자 했다는 거예요. 딱 흐름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와 흐름이 같이 흘러갑니다. 근데 하나님 이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투입하세요. 이 사람은 율법 교사 중에서 최고로 칭송받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법학 박사들의 선생으로 해당하는 사람이 가말리엘이 바울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이 가말리엘이 오늘 본문에 투입돼서 이렇게 얘기해요. 죽이려고 막 그러는데 38절 3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행한 것 같이 이 사람들도 이 복음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행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 복음이. 그래서 그냥 버려둬라. 이 말에 죽이려고 달려들던 모든 공회원들의 마음이 녹아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써서 뭐예요? 피할 길을 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려오는 구전에 의하면요, 이 가말리엘도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었다는 구전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가말리엘이 공회원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39절에 보면 가말리엘이 이렇게 고백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나타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요, 우연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우리들의 삶의 작은 것 하나, 우리 머리 위에 떨어지는 낙엽 하나도, 지나가다가 우리가 밟는 돌멩이 하나도 다 하나님의 크신 주권과 섭리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누구 전화 계세요? 계속 알람이 울리시는데 주일날도 지난 주간 설교 내내 알람이 울렸어요. 혹시 어르신들이면 예배 후에 좀 확인해서 이거 꺼드리세요. 알람을 계속 지난주에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10장에 날아가는 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주권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게 주권입니다.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돌아간다는 건 또 무슨 말이? 이거는 섭리라 그래. 섭리.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도, 가정도, 일터도, 교회도, 직장도, 우리의 건강한 삶도, 모든 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앞세우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 위에 누구를 앞세우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시는, 또 행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을 앞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고난도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고난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다 살아주시고 형통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형통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어려움 겪는 사람도 있고,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을 받는 사람도 있고, 예수를 믿으면서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큰 것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주시지는 않아요. 성경을 봐도 40절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고난받는 것을 뭐예요? 능욕받는 것을 합당한 일로 생각했다는, 당연한 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일로 생각했다는 말씀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의 문헌 중에요, 미시나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 채찍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채찍형은 어떻게 맞았나? 우통을 벗기고, 그리고 손을 기둥에 묶고 가슴과 어깨를 번갈아 가면서 13번 채찍으로 때리는데, 채찍 끝에는 납이 달려 있거나 아니면 동물의 뼈, 그게 달려. 그러니까 한 대 맞으면은 그냥 맞는 게 아니라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걸 맞으면. 근데 그렇게 오늘 채찍형을 맞았습니다. 이 채찍형을 맞는 것도, 능욕을 받는 것도 합당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합당한 것으로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예수가 누구길래,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때문에 그 고난을, 그 능욕받는 일을 기뻐 여겼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받고 있는 고난도 환난도 다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고 돌멩이 하나도 발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만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얼마 전 TV에 보니까요, 60년 동안 도시 안에서 대장간을 운영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다큐멘터리가 나왔어요. 60년 동안 대장간을 아버지와 아들이 운영하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그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냐면 쇠는 두드릴수록 단단해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담금질과 당금질을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고난의 환난의 자리. 그럴 때마다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시는 성숙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은 복음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보면 40절에 보니까 심한 매를 맞고 위협과 협박을 하고 그들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42절에 바로 이렇게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날마다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회사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요, 말로 전하는 복음도 있지만 가장 강력한 복음은 삶으로 전하는 방법이 가장 강력합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그냥 한번 보여주면 돼요. 그럼 그 삶을 통해서 어디 교회 다녀요? 누구 어디 교회?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냥 저절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전하는 복음이 가장 강력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고여서 썩지 않고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도 전도 못하고 말로만 그냥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렇게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내 안에 고여 있으니까 나도 썩고 다른 사람들도 썩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교회에 오든 안 오든 복음을 계속 삶 가운데서 증거하고 흘려주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선교 역사에 보면은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셨어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왔다가 우리 민족의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사무엘 마펫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나라가 교회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또 평양에 신학교도 세우고, 근데 이분의 턱에 보면요, 여기 흉터가 있어요. 방금 사진 보시면 저 턱에 흉터가 있는데 평양 서문통 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요, 웬 술 취한 사람이 짱돌을 던져버리세요. 큰 돌을. 그래서 그 돌이 턱에 맞아서 턱이 갈라졌어요. 그 돌 던진 사람에게 관가로 데려가서 그 사람을 벌 주라고 한 게 아니라 그 돌 던진 술 취한 사람에게 이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조선 최초의
선교사, 제주도에 복음을 전하러 간 이기풍 선교사예요. 이기풍. 그가 예수 믿고 목사가 돼서 최초의 선교사가 됐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찢어져서 찢긴 흉터가 남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이 남아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보여지고 만져지고 증거되며 복음을 흘려주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도 칼도 끊지 못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아침에 저희들을 채워 주옵소서. 우리 안에 생명이 복음이 고여서 썩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으로 새 생명의 탄생이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소망을 이루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